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7장입니다.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말씀 327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말씀, 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 하늘나라 영광 다 버리고 나의 생명 구해주셨네. 주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다, 놀랍다, 놀랍다. 오, 주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다, 생각수록 놀랍다. 온 세상에 충만한 주 은혜, 멀리 떠난 혼을 깨우네. 주를 떠나 방황하던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주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다, 놀랍다, 놀랍다. 오, 주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다, 생각수록 놀랍다. 주님 통해 나타난 그 사랑, 증량할 자 세상에 없네. 십자가로 내 죄 속했으니 영원 무궁 찬송하겠네. 주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다, 놀랍다, 놀랍다. 오, 주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다, 생각수록 놀랍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7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57장 1절, 2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 만물을 손에 놓고 주관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들을 모두 다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그리고 각 가정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영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는 새로울 것이 없고, 하나님은 놀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룰 것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그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있어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도 인생이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이 시간은 정말로 힘든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생활하시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바이러스가 없어질 수 있도록, 속히 그리고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찬송하고 경배하고 또 생활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온 세상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아쉬워도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큰 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먼저 경배를 드리고 주님을 먼저 두려워하며 주님을 먼저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세대에서 어느 곳에서 살든지 삶의 기쁨과 복의 첫 걸음인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경배 생활에 신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진 못하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기도로 또 드림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부산 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하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하시는 일과 자영업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래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위험한 때에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하게 보살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을 주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듣는 저희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남아서 앞으로 듣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귀하게 와 닿는, 권위로 와 닿는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학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수고하며 이 병을 퇴치시키고 또 아픈 분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힘쓰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그들의 도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셔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위해 긍휼과 도움의 손을 펼치시사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되 특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모여 경배드리는 삶이 정상적으로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상황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으로 빨리 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측정하는 척도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도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이 날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146편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146편은 시편 마지막을 장식하는 5편의 할렐루야 시편, 즉 주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시편이 5편이 있는데 146편에서 156편까지 5편의 할렐루야 시편 중에서 그 첫 시편이 바로 146편입니다. 이 마지막 5편의 주된 초점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5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마지막 이 5편 모두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146편 1절을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는 말이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0절에도 보면은 오 시온아 주 곧 내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통치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이렇게 주를 찬양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주를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마무리 짓는 시편이 146편 한 편만이 아니라 47편, 48편, 49편, 150편이 동일하게 그렇게 주를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주를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6편의 정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찬양하라는 권고가 처음 2절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가 권고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편 146편 중에서 5절 말씀에 초점을 두고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이 영어 성경에는 행복하도다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은 자, 그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는 행복한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146편 5절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3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도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은 그 도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1분도 살 수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분들 왜 그렇게 합니까? 소망이 없다고 하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본문 말씀은 그 행복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영어로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3개의 단어 모두가 H라고 하는 철자로 시작합니다. Help, Hope, Happy. 아주 멋지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도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는 행복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수완이 좋다 해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차에 관한 한 기계치라서 차가 고장날 때마다 정비공의 도움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길순 자매 남편 강청기 형제는 웬만한 거는 자신이 알아서 고칩니다. 또 나름대로 건강을 챙기려 하지만 한계가 있어서 의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자,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쓰다가 잘 모르면 부목사님의 도움을 힘입습니다. 성은이가 일주일마다 내려올 때는 컴퓨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잘 모를 때마다 우리 큰아들의 도움을 힘입었습니다. 요새는 김하중 형제의 도움을 원격으로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모든 도움보다 훨씬 큰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 계시니 곧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주로부터 오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도움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려고 하지만 그 능력 있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실망을 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실망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가 도움을 위하여 신뢰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영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월등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통치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월등한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라. 왜? 그들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무리 고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도움을 위하여 그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도움을 위하여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사람은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146편 3절을 같이 봐주십시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우리는 도움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높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 그들이 우리를 돌봐주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가장 힘센 자일지라도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울 수 없는 사람의 아들이다. 왜? 그들은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왕이든 거지든 간에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도울 수 없는 사람의 아들이다. 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의 능력, 그의 지식, 그의 권력,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느냐? 고난의 때에, 재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 왜 그들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십니다. 그들은 도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울 수 없는 사람, 즉 무능력하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들은 죽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죽을 인생, 여러분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위험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 내일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언제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입니까? 그것을 알게요? 정말 아무것도 아무것도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아무도 잠깐 후의 일조차도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알겠으며 10년, 20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 육체적인 삶은 종말이 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의 숨이 끊어지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이 육체적인 생명이 끝이 나는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 숨을 쉬게 하셨고요, 생명은 결국 무엇이냐? 연속적인 호흡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호흡 활동이 끝이면 결국은 생명은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숨이 떠나가면,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병에 감염되면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숨이 있는 동안만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결국은 그 숨이 끊어지는, 떠나가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숨이 떠나가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요. 그래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사이라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언젠가 이 숨은 내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육체적인 삶의 끝을 말하고 있는데, 그 육체적인 삶의 끝이 어디냐? 무덤이다. 여기 보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는 결국 본래의 자기 땅,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모든 사람은 자기 땅,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래서 땅으로 결국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 땅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결국 그 땅은 그의 고향이고 그가 머무를 장소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가 유산으로서 가지게 될 유일한 재산이 바로 무덤,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머지않아 아무리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갖게 될 전 재산은 얼마 안 되는 땅, 곧 그의 무덤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얼마 안 되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왕이든 귀족이든 군주든 백만장자든 모든 사람은 불과 한 평 남짓한 자기 땅을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계획들은 다 사라집니다. 거기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바로 그 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 도다. 시간과 현 세상에만 관련되어 있던, 연관되어 있던 사람의 모든 계획과 사람의 모든 구상들은 결국 죽음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사실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날들이 지나갔고 내가 목적한 것들, 곧 내 마음의 생각들이 좌절되었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꿈을 품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어떤 큰 것을 구상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마는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숨이 떠나가면 아무리 하는 것이 많고 아무리 하는 일이 뛰어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해도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맙니다. 그런 인생을 도움을 위하여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론과 정책과 철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하던 사람이 살던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것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세계적인 지적 거장도 내일이면 그 화려한 영예의 화관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도움을 위하여 신뢰하는 그 인생은 전적으로 덧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위하여 결코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신뢰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도움을 위하여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도 드물게 봤어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좀 희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행복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야곱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교도들은, 이방 족속들은 우상과 잡신들을 섬겼지만 이스라엘은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며 섬기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야곱을 말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렇다, 야곱이야말로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삭도 그래요. 근데 야곱은요, 불안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베풀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야곱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도와줬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분노와 삼촌 라반의 속임수와 학대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그 야곱을 에서의 분노와 라반 삼촌의 학대로부터, 속임수로부터 구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떠난 야곱은 낯선 이방에서 달랑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곱을 해치려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보호막이 되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로 삼으셨습니다. 때로는 야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을 도우시고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위한 이 격려의 말씀 5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야곱의 하나님은 충분하며 변함이 없고 영원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도움을 위하여 모든 염려의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도움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도움을 위하여 야곱의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가? 첫째,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146편 6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6편 6절.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는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며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전능하심을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을 능히 완벽하게 충분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만 되는가?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146편 6절 후반절을 보면은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which라는 말을 써가지고 하나하나 잘라서 말합니다. 첫째, which 하면서 made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all that therein is 라고 해서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진리를 지키신다. Which keeps truth forever. 여기서 영어 성경은 꼭꼭 집어서 말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진리를 지키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왜 도움으로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도움으로 삼아야 되느냐?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왜 그리 해야 되느냐? 야곱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되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깨트릴 수 없는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 사람들은 다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곧이곧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으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합니까?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됩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7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시며, 하나님은 죄 없이 억울하게 해악을 당하는 자들을 살펴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재판하는 과정에 공의가 사라졌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공의로워야 할 재판 과정에서 공의롭지 못한 판결이 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공의롭지 못한 인간이 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 조준호인가 그놈 그 재판하는데 처음에 판사가 정해졌었는데 안 된다고 그 사람이 하면 너무 청원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사로 세우는 헌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재판하면 안 된다고 했느냐? 그분의 재판이 공의롭다고 하는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범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처벌해서 도대체 그분이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분의 재판에 공의로움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판단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될 이유는 야곱의 하나님은 관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146편 7절 후반주를 보십시오. 그분은 줄인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이시로다. 줄인 자들은 일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줄인 자들은 육신적으로 줄인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줄인 자들이 있고 우리는 그 모두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음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그럽고 관대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인도에서 그 도시죠. 그 도시가 뉴델리? 거기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무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뉴델리를 탈출을 하는데 버스 타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걸어가다 죽는 거예요. 배고파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줄인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줄인 자들에게 후하게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왜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관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푸십니다. 그런가 하면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 같이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와 다니엘과 아사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지금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는 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야곱의 하나님, 왜 우리는 그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합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됩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됩니까?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라 여러분과 저를 억울하게 하는 일이 결코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왜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됩니까? 그분은 관대하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위하여 은혜의 왕좌 앞에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움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여 우리의 보호자이시여 우리의 도움이시여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적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베푸셔야 할 그와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의 사람들을 도와 주옵소서.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 공포와 사망의 위험에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하옵시며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자영업 하시는 형제 자매들, 직장 생활하시는 형제 자매들, 집에서 가정을 잘 지키고 돌보는 가족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답답함과 아쉬움이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쯤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드리고 마음껏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지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생각하셔서라도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